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특히 저희 군산 참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 1절부터 39절까지는 32절, 33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바라고 또 이렇게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간혹 이렇게 보면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충만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방언을 말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좀 성령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성령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내적인 증거도 있고 외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중요한 열매가 되겠지만 담대함이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과 전도는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향기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뭐 어디 저기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어디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도 그것도 참 중요한 증인의 삶이겠지만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로 해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향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참고 인내하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허용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남겨주고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혹시 예수 믿나? 교회 다니나? 이렇게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이 이게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할 증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보고 듣는 이것의 정체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그리고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명확히 알고 이해해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 이 방언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정민 시장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이제 다른 언어들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있는데 그 표현은 사도행전의 내용의 표현은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이 글을 쓰는 이의 어떤 성령을 받는 감동을 묘사하고자 하는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라고 하는 것은 불이 정말 그렇게 불꽃이 머리 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충만하게 막 기도를 하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이 저자는 거기에서 성령의 불길 같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 뜨거운 기운을 인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이 거기에서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표현 자체가 아주 성령의 충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묘사에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언어들로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일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 각기의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120명이 함께 기도한 소리를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죠. 중국에 가면 진야수교회, 제가 전에 있던 참예수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이는 인원이 700명, 1200명, 굉장히 2000명 이런 모임이 굉장히 커요. 단위가 중국에서 특히 북건설 같은 경우는 한 80만 정도 있다고 추정이 돼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이런 종을 치지 않아요. 여기처럼 이 종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해가지고 그 소방 불이 났을 때 버튼을 누르면 땡 하는 거 있잖아요. 종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위치만 누르면 땡 하고 전체가 다 울려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각각이 다른, 여기서 표현한 대로 다른 언어라고 했으면 다른 언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언어들로 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뭐 하나 제대로 내가 어떤 언어인지 알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충만하게 다른 언어들로 각자 막 기도하는 내 언어만 쏙쏙 받아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인 것만 충분해요.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높음을 들었는지는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각 사람이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분명하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나 이렇게 저자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언어들로 가파도기아며 어디며 다 각지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들었다고 하니 외국어,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법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이런 분들은 외국어 방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받아서 그 각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각자 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성경을 보는 견해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고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을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 바파도기아에 가서 그 나라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 비밀을 하나님께 영으로 구하는 기도지 절대적으로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어 그런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주변에 있는 그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뭐에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지금이 제3시인데 아니 대낮부터 무슨 술에 취했다고 하느냐. 이건 그것이 결코 아니다. 그때 3시는 6시를 더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전 9시인데 9시부터 무슨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성령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이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15절부터 읽어주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반응을 보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취하지 않았다. 요엘 선지자가 하신 약 BC 400년 그러니까 이 당시 성령이 임하기 전 400년 전, 약 400년 전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술 취했잖아 이렇게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 보면 술에 많이 취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혀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말을 하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술에 막 탁 취하면 어때요? 의사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너라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다고 하나님의 높임을 생각했지만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들 이해하고, 첫째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성령을 받으면 보고 듣는 이것을 도와주셨느니라 했을 때 성령을 받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유 세심히 채네 말하는 걸 보니까 또 눈으로 기도하는 분들 모습을 보니까 지금 저것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찾아갔던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14장에 보면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느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 사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다 방언으로만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하고 소리가 나겠죠? 술 취했다고도 하니까 이방인들이.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뒤에 앉아서 그걸 봤다 칩시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아마 처음에 저희 교회를 접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기도 맞나? 의시시하고 귀신이 들려서 이런 기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술 취했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25 전쟁 이후에 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성경보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귀신이 들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금했어요. 그래서 날라리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건데 저는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 대해서 바알세불 그 많은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귀신이 역사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자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런 물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만들어놓은 그런 칸막이로 만들어놓은 그 속에 들어가서 따로 예배와 무관한 예배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따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195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70년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들 가보면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산에서 목회할 때 바로 앞에 우리 장로교가 있었는데 장로교 목사님은 다른 교회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른 파격적인 그런 길을 걸으시는 분인가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를 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게 이게 뭐냐면 성경을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아는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그 부분만 보여요.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해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자꾸 하지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해서 전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런 성경 구절도 보게 되고 그게 내 앞에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깨달아져서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경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경 강림의 이 사건은 그냥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종교인이라면 그냥 의뢰인이 그냥 자동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지금 요엘 이 당시에는 BC 400년이고요. 또는 다른 주장으로 보면 BC 83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400년경쯤 돼가지고 요엘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막연하게 순간순간 기분 좋은 대로 입맛 따라서 오늘은 이 일을 하고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또 내일은 저 일을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분이시고 질서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성령이 딱 임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놓으시는 약속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이해하고 약속을 하고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도 어떤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적통 진짜 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첩을 통해서 아들을 주는 건 그 진짜 아들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40년 광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해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사야서를 보면 특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 척박하고 또 여러 나라들로부터 나라를 잃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진심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오셨습니다. 약속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줘야겠다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BC 400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그 후에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다라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보고 듣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질문인데 약속을 하신 거니까 다 받아야지. 우리 교회를 나오면 다 받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 마술사 시몬 아시죠? 마술사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니까 그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되 이렇게 됐어요. 그 상황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되 나도 안수하면 성령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실, 세례 받는 사실, 이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어때요?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해를 말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역시 성령은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거웠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여기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친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돈을 들이면서 아이고 이 사람 마음 뜨겁대잖아요. 이렇게 보면 마음 뜨거운지 아닌지 진짜로 눈을 감고 막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표현만 찡그리고 있는 것인지 그 안에 아무런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것을 내가 사고 싶다고 했을 때는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술사 시몬에게도 인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 거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세례를 주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똑같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알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표정을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을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임하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세례를 주는데 꺼리낌이 없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민수기 20장 19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같이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서 보순절날이 돼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삶이 무조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물론 성령을 받지 않아도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데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의 열매, 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자기 수양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고 참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다는가?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끌려서 사람이 변합니다. 이끌려서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이끌려서 변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참아지고 뭔가 죄가 끊어지고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더워요? 안 더워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끌려서 변화되는 것이다. 예, 고린도후서 잘하는 구절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간이 오래 가면 새 차도 나중에 차가 점점 자기의 능력을 잃어가죠. 고장이냐고 기름때가 있지. 결국에는 자기의 기름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은 이게 능동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멀리 입혀서 가까운 곳에서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되다.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땠어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칼로 쳐서 떨어뜨리고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행동을 통해서 막 이리 비쪽 저리 비쪽 동네 무슨 꼬마 대장처럼 이리 춤 저리 춤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일어나죠. 어떨 때는 믿음이 확 떠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좀 나왔어요. 그는 수천 명 앞에서 그 말씀을 그 어부가 쑥스러워하고 제대로 어떤 복음에 대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아주 강제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겠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증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는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건 하나님의 본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권능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뭘 주세요? 우리를 돕는 헬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중재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죄를 불태우시고 그리고 나를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마이크 자석이나 막대 자석을 가지고
책받침. 요즘에는 뭐 우리는 책받침 요즘 모르지만 이제 얇은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 책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처음에는 연필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보죠. 안 움직여. 그런데 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막대 자성이나 말굽 자성을 가지고 밑에 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쇳가루들이 이렇게 일어서죠. 쇳가루들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라다녀요. 자성을 따라다녀요. 성령을 받으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막대기로 해서 뭐 네 인생이 좀 바뀌어라. 네 인생이 좀 바뀌어라. 그리고 또 네가 가진 인성,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삶의 모습들을 좀 바꿔라.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그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참을 수도 없고 내 인성은 변하지도 않고 내 인격도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성, 인격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아. 화낼 거 다 화내고 변화됨이 없이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변화되지 않은 삶이 지속되면서도 교회를 나가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성령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성령을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충만함이 있어야 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도요. 힘이 있는 자석이 있고 힘이 없는 자석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석은 이렇게 끌고 가면 일부만 밑에서 조금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따라가려다가 그대로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해. 자기 주장이 더 강해. 성령을 받았더라도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기 주장과 자기의 경험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난 누가 뭐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시고 해도 나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나는 내대로 내 방식대로 난 살아가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증인의 삶과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두려움이 있어요. 매사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 성령과 이게 같은 점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에요. 술이 취하면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술이 취하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술이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냥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는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술이 나를 지배한 상황에서는 에이 하고 술에 취한 김에 에이 말해보지 까짓 왜 내가 그걸 말을 못했지? 내가 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와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패턴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해가지고 아주 담대한 그런 행위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살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는 한때 그 사도시대 때 잠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이른비는 사도시대 때 이미 내렸어요. 사도시대 때 한번 내렸어요. 그리고 늦은비 성령은 19세기 초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성령 불운동이 일어나서 당원을 안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있고 어떤 병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19세기부터 어떻게 1890년대 이때부터 계속 성령 반절을 사모하는 일이 성령이 일어나서 그 불길이 중국이나 어디나 여러 나라들에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이런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최종 성령도 마찬가지로 새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주신다. 어떤 형태로도 주셔요. 나이가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주시고 언제나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자녀가 뭘 달라고 해도 다 주죠. 뱀을 달라고 해도 뱀을 주고 뱀을 달라고 하면 사실 뱀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시다. 반드시 성령 주신다.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이것의 역사는 내가 거기까지 가야 사실 그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무대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주실 수 있고 내 혼자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던 성령은 그 역사를 하시는 거고 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을 때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한 표적이죠? 14장에 보면 14장에 이거죠. 믿는 자들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필요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외국어 방언이다. 외국어 언어다. 외국어 언어라고 하면 사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연구하고 더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외국어라면 우리가 받은 성령이 외국어라면 밖에서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딱 보니까 외국어로 기도하네? 만약에 이것을 보면 뭔가 표적이 되겠어요? 이것은 진짜 놀라운 무엇인가 증거가 될 만한 사건이다. 이걸 느끼겠어요? 우리가 하는 언어는 조금 하네? 이 정도로 이방인들이 이해를 하지 외국어로 만약에 기회가 그렇게 들렸다면 내가 갑바도기아 지방에서 왔는데 갑바도기아 말을 좀 하네? 안 믿는 자들이 외국어를 잘하면 이건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하고 바울사도도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이 방언은 뭐라고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도 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 취했다, 술 취했어. 술 취하는 거죠. 다 가짜 기도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표적이 있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한하다, 귀신이 들렸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의 표적으로 읽을 수가, 그 상황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는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런 마지막 때, 무화과 잎이 넓어지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잖아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늦은 비의 성령은 어때요? 고갈려. 이게 점점 어때요? 비가 떨어져요. 이게 많은 양이 내리지도 않고 점점 그 양이 줍니다. 왜? 말세가 되면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교회에 한번 딱 이렇게 걸쳐가지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패턴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이해한 신앙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들이 이 말씀은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좋은 교회는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부모 앞에서도 내 자녀 앞에서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너희들은 11조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정직한 삶으로 11조 하면서 안식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 결국에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쭈삣쭈삣하면서 그 말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담대함이 없어서 증인의 삶을 하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상대가 들어줄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속에 병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될까봐 그냥 한마디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지만 방언으로는 기도하지만 내 삶에 자신감을 겨루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점점 늘려야 되겠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10분에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용기를 내시고 시간이 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모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내가 믿어야 되는 확신한 이유가 있도록 까지 공부를 해요. 내가 이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그런 정확한 이유가 생길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고 질문을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다, 만약에 스스로가 그게 딱 답이 나오면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단처럼 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안 믿으면 몰래 가서 해코지하고 죽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확신이 없거나 정확한 진리가 없다고 내가 이해가 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거짓으로 이거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고 또 질문을 해서 명확한 이유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 그래야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충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절망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받아서 주는 인격체입니다. 절망스럽거나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의지하고 필요해야 돼요.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바람이 불면 교회를 변화시켜요. 교회가 막 우울하고 침체적이고 막 안 움직여지고 어거지로 막 어디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때 사람들의 얼굴 모습부터가 다 달라져요. 여러분의 얼굴 아주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자꾸 주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힘없어서 주저앉아있겠습니까? 왜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안수도 자꾸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주시라고 안수 받고 기도해야 돼요. 안수 받으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쭈뼛쭈뼛해지고 안수 받아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생활했을 때는 저도 뭐 중학교 이런 데 성경을 보는데 그냥 부흥회 때마다 앞에가 자리가 꽉 찼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나이 든 분까지 안수를 받으려면 앞에 막 꽉 차서 서로 안수 받으려고. 근데 지금 안수 받으라고 하면 그냥 등등 밀려 나가서요. 안수가 빨리 나갑시다. 어떤 교회 생활 풍속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돌아와요.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호롱독불에 기름을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지에 불꽃이 조금 남아서 밑으로 막 흔들면서 얼마 안 있으면 꺼진다는 걸 알죠. 근데 그것을 뺀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다시 뚜껑을 다 닫으면 그 심지에 불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오르죠. 그러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물론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웃에서의 어떤 삶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자, 에베소서 5장 다음은 1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려고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조만간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생기신 분들 나와서 안수를 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우리 초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시간을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라도 쪼개서라도 내주셔서 교육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안 받은 분들도 성령을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길로 그것을 다 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돼서 우리 모두가 합심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마음을 품고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제함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있어 기도해 주시고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우리 사청분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큰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전도 제사장들 그리고 구도자들 이름나무들 하나님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과